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었고 손길을 받으셨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주어진 여건들, 환경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처지와 여건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비시켜 주셔서 이 경배가 최상의 경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전을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셔서 누구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잘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각 사람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은 사람을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합당하겠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대표적으로 시편 90편 10절을 말씀드리지만은요. 인생에 대해서 언급한 가운데 단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인생은 짧고요. 100살을 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짧은 것입니다. 그 뒤에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더 버거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까지 심은 모든 악들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예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생애가 그런 것이죠. 누구에게 죄를 지고 누구에게 악을 저질렀느냐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 그 죄에 대한 벌은 지속이 돼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사람의 상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영생을 가지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경고한 대로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벌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마저도 수고와 슬픔이라 말하고 있죠. 곧 끊어질 텐데 숨이 멈추어지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의미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은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셀 수 있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게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버거우면은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렇죠.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은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받쳐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장례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전 대통령이요, 노태우 대통령 10년간이나 만 10년이나 그 손에 위축증인가요? 그 병으로 고생을 한 거죠. 그건 아주 저주예요, 저주. 온통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생각은 멀쩡하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80세 이상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랍니다. 그러나 착각에 해당되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또 하나의 착각은 내게 죽음은 갑자기 닥칠 것이고 금방 끝날 것이다. 그것도 또 착각의 한가운데라 하는 것이죠. 현재 일본의 독거노인이 6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연금 없이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200만 명 이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받는데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6.6%라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은퇴 후에도 그 주택에 대한 빚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채의 그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연금이 적든 많든지 간에 그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능한 인구수가 많이 잡아서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 12%래요. 거기에다가 출산율이 또 문제가 되겠죠. 태어나는 그 신생아 수가 30만 명 남짓한데 노인층으로 들어가는 인구는 100만 명이 3배가 넘는 한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버겁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1900년대, 2000년대 시대와 상황은 변할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상에 방법이 있겠죠. 경영하는 또 정치를 이루어가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뢰하고 의뢰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결론은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로 간이 큰 사람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일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예상치 못하는 위험스러운 변수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버리겠다. 어쨌든지 간에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내 신념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소리가 들리지요. 너 어리석은 자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해봐야 하나님의 배제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는,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는 출세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는 부질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과는 무관한 삶으로 남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바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내 지금 현재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랑우탄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원숭이라든지 그런 영장류가 자신의 존재와 지금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을 입증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글이에요, 정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또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한대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짐승은 그런 짓들을 안 해요. 타락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나였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신뢰할 만했죠. 날 때부터 말하자면 금수지였습니다. 성골이었어요. 날 때부터 수재였습니다. 천재였어요. 정치적인 권력, 경제적인 안정,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 어느 하나에서도 뒤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였었죠. 나는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그러니까 육신을 신뢰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육신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인생이에요.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그 가능성 있는 청년기이면 청년기대로, 지금은 이제 원숙한 장년기로 이제 접어들었죠. 모두가 다 흠모할 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본인도 너무나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했을 때에 지금까지 나를 받쳐줬던 모든 유산들, 자원들, 그것은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노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죠.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이 의미 전체예요. 그러나 그 바울이 섬기고 있는 주인은 자기보다도 바울 자신보다도 더 바울을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러한 주인의 사랑을 안 바울은요, 이제 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인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이를 매우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들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의 나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확보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슨 겸손을 떨기 위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주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목적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기꺼이 받으셨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배제된 모든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목적에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삶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도들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나도 동일시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일치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여기시는 대상을 말하는 것인데 곳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부르시기에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주춧돌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대조에서 낯선 사람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죠. 나의 과거의 죄부터 현재, 미래에 내가 유약해서 짓게 되질 모든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이죠. 그 죄의 형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고 이제는 성도들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성도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성별된 무리입니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함으로 인해서 또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순결함으로 인해서 성도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을 때에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도덕적 수준이 높고 윤리적으로 더 순결해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구별시켜 놓으셨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갈라내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이고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유업을 받는 동참자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그 상속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구비시켜 주시는 대상이 바로 성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성도일 뿐만 아니라 또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고귀한 명칭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가장 합당한 것은요, 성도이면 신실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라고 해서 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두 가지 명칭이 조화가 돼요. 성숙하고 강성한 교회의 장점은요, 모든 회원들이 성도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셔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하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다 이루었다.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빚, 채무 다 청산되었다. 선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똑같이 행한 것처럼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이 동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이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동시에 하늘에도 계셨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계시는 것인데 동시에 하늘에 계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도 있고 동시에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변개시켜버렸죠.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몸을 이루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가 계십니다. 천상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또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겠는가? 다른 문제예요. 분명히 나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선언은요. 동시에 셋째 하늘에도 앉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속한 신실한 자임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인데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 뼈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데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몸에 결합이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주를 채우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한 속박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보장을 주셨는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방이에요.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신실한 자로 발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소망은 다 땅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땅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파멸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산 적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세상이 조잡하게 아주 조악하게 만들어서 잠정적으로 효과만 끼칠 그런 세상이 주는 화평, 세상이 주는 만족, 그것만 경험하다가 한 번뿐이 없는 그 귀한 생애를 마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누리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배웠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실패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와 있었지요? 탐심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목표가 되어지는, 목적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에 관련돼서 지혜가, 하나님에 관련돼서 지식이 연결되어졌을 때의 지혜와 지식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명철이라고 말하죠. 다른 지혜와 지식은 많이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명철은 어두워졌다라고 판단하세요. 누구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감각이 있어야, 육체적인 감각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데도 계속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길 가운데서 느껴지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뒤로 물러서야 되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감각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각이 무지해요.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어요.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배우셨습니까? 하나 확인해 보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화 있는 삶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으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고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필요하고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마귀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갈등의 연속일 것이고 또 마귀가 쳐놓은 계략과 책략에 의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에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온통 일이 뒤죽박죽이 되어서요. 아무런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결과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마지막 날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예배가 중단이 됐대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지요. 코로나의 능력이.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비단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측정해 보았을 때에 궁극적으로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인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을 때요. 그 믿음으로 입증되어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는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세상 사는 삶의 방식이 더 곤고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 결심이 더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삶을 잘 유지하다가 그 신실함을 저버릴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어요. 라카만 목사님은 그것을 7가지로 했는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는 야망입니다. 처음에 잘 시작을 했어요. 잘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목적이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잘못돼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제일 먼저 저질렀던 그런 죄의 동기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잘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찬탈해버리는 잘못을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순수한 동기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았는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최종 권위를 내가 찬탈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다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내 계획이 있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많은 과정들이 있죠.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제 올리지 않아요. 내가 다 마지막 결제하고요.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내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찬탈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돼서 무수히 많은 변개된 성경들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 비추는 것이에요. 서로 상충되어지는 성서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냐. 사람들은 모르지요. 목사한테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학자한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신학자가 다 판단해 줘요. 졸지에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유혹,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을 더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함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저지를 수 있는 그 요인은 하나는 시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연고는 시기 때문에 그랬죠. 압살롬의 경우에도 그렇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했던 바리새인의 경우도 모두가 다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급함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조급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 좋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섬김이에요. reasonable service예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히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멈춘다고 한다면 신실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대상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평강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름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만들게 하는 것, 게으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존중하는 것이지요. 사람 차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 차별인데 처음부터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삶이 안정되어지고 또 영적인 연륜이 쌓여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취하니까 그래요.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에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다 경배하러 모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온통 사람들로, 사람의 이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왜곡된 경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뜻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부도덕한 동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익을 위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신실함이라 그 말이죠.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에는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손을 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우에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되어집니다. 분명히 성경적 진리를 선포했을 때에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고요. 부정적 진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백보좌의 심판석에 대해서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말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어지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어진다고요.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반드시 그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씀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인가? 마지막 라오디키아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이지요. 오죽했으면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내버렸겠어요?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가 계시라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나가고서 문 닫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계속 문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느라. 누군지 문을 열면 들어온다고요. 교리적으로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라오디케아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신실한 사람을 발견해야 되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다고요. 모든 것이 다 충족하게 다 채워졌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랬죠. 눈 멀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살아가는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가장 귀한 것 무엇이죠? 은혜와 평강이에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귀는 큰 소리라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라 2만 헬츠 넘어가는 가청대를 넘어가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소리라든지 들을 수가 없죠. 그거 들으면 살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측정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게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신분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셨는데, 파워,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행함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죠.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의 나 되는 것, 여러분의 됨됨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직분들이죠. 위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온 세상을 다 합쳐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게는요, 한 사람의 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요. 사람의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나가보자고요. 온 세상을 다 얻었다 치자요. 온 기도응답 다 얻었다 치자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직접 내려주신 은혜,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에 무엇이 더 가치가 있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죠. 마땅히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해주셨죠.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죠. 사람은 관계의 존재인데요. 그 사람과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죠. 멀리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게, 부모와 자녀가 그런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그런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보는 사람들인데 원수가 됐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리허설에 불과하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화해예요. 화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인데 내 쪽에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이루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을 내려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갈보리 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바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푸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관계가 주선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구령자가 하는 일은요, 그 죄인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이에요. 이미 화해는 마련이 됐어요. 다만 한쪽 당사자가 그 사실을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빚이 다 청산됐다고, 잘못이 다 용서받은 상태라고, 가자고, 빚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화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신 결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죠. 성도 간에 불화가 있을 때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평강을, 화평을 간구하십시오. 어떤 근거에서 시작해서 이 불화가 시작되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일일이 다 마음의 상태를 다 보고해 드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지각을 초월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할 것입니다. 다스릴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남은 생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남은 뜻은 여전히 얼마 남지 않은 이 나머지 인생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서 시인해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부르시는 것이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예요.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루저 가운데 루저라고 평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세인트,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발견하시고 나를 신실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는 노후 연금이 주지 못하는, 직장 퇴직금이 주지 못하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을 믿고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올바로 결정을 잘 내리시고 더 어려워져만 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는데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복된 삶이 지속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이를 견딜 수 없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과 책략과 함정들을 시험들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에 전념하고 더욱더 기도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